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애쓰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중요성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어떤 학자는 3편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5편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7편이라고 그러고 그 설교의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역사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끝없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먼저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그 말하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을 당부하죠. 오늘 한글 말씀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이렇게 했죠. 들으라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듣다라는 말씀은 그냥 귀로 듣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죠. 신앙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고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듣지 않고는 익힐 수 없대요. 스스로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들어야 익힐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듣고 익힌 것은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 그 끝 아니고 귀로 듣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지키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절 후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들음이고 들음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삶으로 실현되어야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겠지만 신명기 5장의 가장 끝절이 33절인데 33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온 전체 본문을 다 보아도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귀에 듣는 것을 지켜 따르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귀로 듣는 시대에서 눈으로 보는 시대가 넘어선 지가 오래죠. 라디오도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를 하다가 아예 본 프로그램인 라디오 이외에도 유튜브에 또 그 모든 신앙들을 올리기까지 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단순해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런 시대상에 비한다면 보기보다는 듣기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신명기의 가르침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보기 위해 넣었다 그랬어요?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은 듣기 위해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제일 먼저 들을 수 있고.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이라는 것조차가 없었잖아요. 그죠? 누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거였다고요. 우리의 살 길은 듣는 데서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히브리어에는요, 아예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듣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뜻이라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청종한다라고도 하죠. 듣고 순종하는 걸음에서 비로소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먼저 간다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길로만 걷는다고 잘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도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듣는 일에 잘해야 할까요? 신명기 5장 2절 3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2절 3절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같으세요? 뭐가 계속 반복돼요? 어떤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저 조상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래요. 지금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직전이에요. 십계명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우리, 또 오늘 이런 단어가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주신 십계명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과거형에 있지 않아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과거에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하루의 싸움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어제 내가 잘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좀 게을러도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쁘니까 오늘은 좀 신앙생활은 쉬고 내일 이거 다 해결되면 내일 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나오는 오늘은 문자적으로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그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9월 3일 수요일 7시 56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죠. 언약이라는 말에는요, 묶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묶다,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내가 어떻게 돼요? 묶여요. 그죠? 내가 내일 오후 3시에 어디를 가야 돼. 제가 내일 오후 3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오후 3시에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2시 반에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 제가 내일 연회 본부를 좀 가야 되거든요. 서류 뗄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30분 정도 걸리니까 여기서 2시 반에부터는 나는 이제 묶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연회 직원이랑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내일 3시에 서류를 찾으러 가겠다고.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 서로 묶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묶인 바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죠? 우리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묶여주셨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묶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인 사람들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인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막 이방 민족들과 싸움 잘해서 그 언약을 그들과 맺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싸움은 참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숫자도 작아요. 땅도 없어요. 성과가 없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징표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다 하나님이 한번 확 진노하시면 또 잘못했어요 하다가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 또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면 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역사가 40년 동안의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먼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메인바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역시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스스로 나를 메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다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메인바를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메어주셔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셨고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인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바로 산 위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준 말씀이죠.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말씀, 바로 십계명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불 가운데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대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대요. 불이 들어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불이었죠. 불이에요, 불. 그런데 그 본 것을 말하지 않고 이들은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 들은 것이 뭐예요?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것,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세요.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셨대. 왜 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십계명 말씀으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더 완전한 말씀은 없기 때문인 거죠. 신명기 5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나는이죠.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제 5장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십계명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죠? 다른 부처의 말이니까 순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십계명 7절부터 21절은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다 너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설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7절에서 21절 십계명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면 십계명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나왔지만 십계명은 누가 들어야 하냐면 온 회중이 들어야 된대요. 총회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 모두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결함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 사입이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성경의 일부를 빼는 것들이 이단 사입이에요. 인간으로 알 수 없는 신비를 자신들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은 빼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최종적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이 말씀을 넣고 빼고 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쉬운, 너무 간편한 시대죠. 유튜브만 키면은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말씀 듣는 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보듯이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무릎 꿇고 듣고 설교, 기독교 방송 설교 켜놓고 유튜브 설교 켜놓고 딴짓하지 말고 가만 보고 있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순종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매어야 합니다.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저 좋은 교양 강연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올가맨 죄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오늘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5장 33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